2026년 1월 첫 번째 주간, 교회력으로는 2026년 주연 주간 일요일, 기독교를 위한 선교교회 소금빛 교회 공동예배를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같이 찬양하십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우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이 시간 거룩하신 주님께서 이사야서 6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모든 주님 백성을 자신의 거룩한 임재의 그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제가 세 번여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저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 가지고 있었습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했습니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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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랫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습니다. 저는 부르짖었습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아멘. 이사야서 6장 1절로부터 5절은 우리가 주연절을 앞두고 있는 이 주연 주간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사야 예언자가 성전을 가득 채우고 계시는 주님의 임재를 보고 그 성전의 임재 현현하신 그 주님을 보고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죄인인데 감히 만군의 주이신 왕이신 주님을 만나 뵀으니 이제 죽게 되었구나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이 현현하셨다라는 것, 주님이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주연절이고 그 주연절이 포함되어 있는 그 일요일이 바로 우리가 주연주간 공동예배를 드리는 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6장은 그 놀라우신 주님이 우리에게로 임재하시고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신 것을 기억하고 경배하고 또한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야 하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 이사야서 6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거룩하다라는 세 번의 고백을 노래로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사야 예언자는 내가 죄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이다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가 만군의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얼굴과 얼굴을 마저 볼 수 있는 그런 참된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스랍을 주님께서 보내셔서 그 이사야 예언자의 입술을 정결케 하심으로 당신은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교제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봉독합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아멘.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에 주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창조된 그 사람을 동산으로 데리고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받아 누려라라고 얘기했으며 다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했던 것은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이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케 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토대로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것은 그 사람들이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 점점점 더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충만하여 단순히 에덴 안에 있는 동산 어느 지역뿐만이 아니라 에덴 그리고 그 이상을 넘어서 온 땅이 하나님이 현현하셔서 다스리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예언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이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림으로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주님을 보고 자신이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진실한 신앙 고백 앞에 주님이 그를 정결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셔서 그렇게 주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맡기신 이 복을 누려라. 그리고 온 땅에 그 땅의 전부가 그 복을 누리도록 너희는 일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청지기의 사명을 다하라라고 주님은 다시 우리를 회복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그 현현이 온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그분의 형상으로서 창조된 우리가 원형이신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세상에 비추는 사람들이 되는 것.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주님은 이 시간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 세상의 산산이 흩어졌던 마음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 우리 주님께로 올려드리며 함께 향심 기도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앞에 덜며 서서 세상 생각
버리고 고요하게 머리 숙여 주의 은총 빌어라. 하늘 보자 버리시고 우리 위에 오신 주님 앞에 며 서서 세상 생각 버리고 고요하게 머리 숙여 주의 은총 비어라. 하늘 보자 버리시고 우리 위에 오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 위에 오신 주여 한번 외치고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형상으로 창조되 하셔서 주님의 그 빛이 세상에 비추라라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청지기로 삼아 주셨는데 그래서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그 복을 나누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이 하지 말라라고 했던 그것에 오히려 집중하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주님의 그 아름다운 빛을 비추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 우리가 오히려 스스로 어둠에 사로잡힌 존재가 되었나이다. 그런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첫 번째 이사야 예언자가 주님 제가 주님의 그 현현을 보았을 때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의 입술을 정결케 하심으로 다시 주님의 아름다운 빛을 전하는 주님의 청지기로 삼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청지기로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합니다. 주여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은 주신 말씀과 음성을 붙들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리고 참되고 겸손하게 기도한 모든 주님 백성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에게 거룩하신 말씀을 선언하심으로 우리에게 용서와 격려를 그리고 도전과 위로를 선포하십니다. 그 거룩하신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예 선지에 응하여 베들레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완합하도다.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환호하도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스가랴서 8장 23절 말씀으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때가 되면 말이 다른 이방 사람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붙잡고 우리가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에게 성육신하신 말씀, 그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 유다의 후손으로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비유대인들, 우리와 같은 비유대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사모하고자 그렇게 나와 생명을 얻었습니다.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거룩하신 일을 행하신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잠언 30장 4절부터 6절을 같이 봉독하며 그 일을 행하신 우리에게 빛으로 현현하신 성육신하신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사람이 누구며 바람을 자기 손에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물을 그 옷자락으로 싸고 있는 사람이 누구며 땅의 모든 경계선을 그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지 정말 당신이 압니까? 하나님 말씀은 모두 순결하며 그분은 그를 의지하는 사람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 말씀에 아무것도 더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당신을 책망하시고 당신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놀라운 일을 행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함께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전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전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전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저희 양떼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아기께 천사 찬송하였다. 우리들도 주님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목에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감사, 찬양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는, 그리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모든 주님 백성에게 거룩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일들을 알리시고 행하시옵소서. 세상에 휩쓸리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에서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 백성 되도록 오직 참 빛이신 주님만을 온전히 비추며 반사하며 반양하며 살아가는 온전한 주님 백성들 되도록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마귀 사탄 세력은 나사의 구세주 예수님으로 저주고 떠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마가복음서 9장 2절로부터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했습니다. 그 옷은 세상의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님과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랍비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랍비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겁에 질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들이 문득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없고 예수님만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빛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통치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같이 듣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진실로 당신은 주님께서 사랑하는 분입니다. 또한 저도 진실로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연절을 앞두고 있는 이 주연 주간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연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한자죠. 주인이 현현했다라는 말입니다. 현현했다라는 것은 나타났다, 드러났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계시하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 주연절을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했던 사건, 또는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그 장면을 가지고 이 주연절 때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두 가지 모두가 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건에 의해서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빛이라는 단어입니다.
도만 박사라는 사람들, 단순히 세 사람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세 사람만 왔다면 그 헤롯 대제, 헤로데 2세가 이 사람들을 마주 환영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동방박사라는 이 세 사람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오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왔다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러 왔는데 그 아기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바로 별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이 별은 스스로 빛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존재죠. 그 별을 보고 심상치 않은 일이 이 갈릴리 지역이 아닌 이 예루살렘 지역에 일어났다라고 유대 지역에 일어났다라고 그들이 깨달았고 그래서 그 빛을 따라서 결국에는 마침내는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빛이 인도함을 받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속사도 마가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다루지 않고 바로 세례자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세례자 요한이 바로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국에는 이 유대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준비하는 그 일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을 준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오시는 그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물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로부터 빛이 왔고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임하며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라는 선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의 현현이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빛이라는 단어, 그 빛이라는 단어가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어다라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세례자 요한이 그리고 별이 결국에는 이 사람들을 준비하여 또한 예수님을 결국에는 사람들을 준비시켜서 하나님을 영접한 성육신하신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은 이제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닌 주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온전히 반사하는 존재, 온전히 반향하는 존재, 영어로는 reflect 하는 존재가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속하셨습니다. 그 이 구속하셨다라는 말은 결국 자기 형상으로 다시 회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신 주님이 그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이 원래 맡기신 일들을 하라고 감당하라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현녀는 항상 자기 백성들과 연결됩니다. 또 여기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이 현현하셨다는 것은 바로 주님이 거기 인재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주님이 인재에 계신 곳은 우리는 거기가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이사야 예언자가 그 거룩한 성전의 임지에 계신 주님의 현현을 보고 주님께 온전하게 회개했던 것처럼 주님의 현현은 주님의 현현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로 회개하게끔 만듭니다. 또한 주님의 현현은 그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된 구속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 다시 원래의 주님이 주신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와 관련된 그 창조 이야기와 관련된 바로 우리의 청지기적인 소명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 주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성전, 에덴 안에 있는 동산이 주님이 머무시는 곳, 곧 그곳이 주님의 성전이었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부르셔서 그들이 주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은 멀리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너희는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이 단순히 에덴 안에 있는 정원만이 아니라 온 땅, 온 창조 세계가 주님이 현현이 가득한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청지적인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를 다시 구속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빛을 반영하는 존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실제로 이루는 존재, 그 왕들로서, 그 영왕들로서 살아가게 우리를 다시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서 9장 2절로부터 8절. 우리는 이 말씀을 주님의 현현과 관련한 또 다른 중요한 말씀으로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하늘로부터 공적인 선언이 선포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선언될 때는 물세례를 받으시고 나온 다음에 그 물 밖으로 나오실 때 선언되었던 하늘의 소리는 내가 그를 좋아한다 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그 주님이신 그 주님의 거룩하신 현현하신 예수님 말씀을 따르라 라고 얘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현현 앞에서는 첫 번째 이사야 예언자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모두가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주님의 현현 앞에 제정신을 가지고 마주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 단순히 우리가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주님이 말씀하셨던 주님과 계속해서 교제하며 온전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을 따라갔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현현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랍비님, 우리가 여기에서 초막셋을 지어서 랍비님 모세 엘리야를 보시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도대체 고대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예수님 옆에 있는 두 사람을 보고 어떻게 모세 엘리야라고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누가 얘기해 준 걸까요? 아니요. 오히려 고대 유대교 예술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그린 그림들이 있었고 그 모습 그대로 뭐 이 예수님의 양옆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 양옆에 있는 사람들이 엘리야와 모세다라는 것을 알아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죠.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고 근데 그분이 그 두 고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고대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람 두 사람이 예수님 옆에 서 있기 때문에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렇기 때문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속사도 마가는 분명히 이 얘기를 베드로부터 들었을 것이고 그것을 그대로 기록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다라고요. 그러나 그 제자들이 겁에 질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라는. 첫 번째 이사야 예언자가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했었을 때 스랍 하나가 와서 그 입술을 정결케 하며 하나님이 당신을 정결케 했으니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동해선상에서
주님이 이 구름 속에서 난 소리가 이 세 사람을 정결케 하므로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고 반영하는 온전한 증인 청지기들로 삼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결국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너무나도 명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반영하고 반사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증인이라는 것, 즉 예수님이 구세주이십니다라는 것만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원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라라는 것과 깊이 연관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 청지기다라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증인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니 믿고 구원받으라는 정도로만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증인은 예수님의 구세주이십니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원형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하셨다라는 것을 포함시켜야만 합니다. 그것을 포함하는 것은 결국에는 천지기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왕들로서 살아가고 여왕들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창조하셨던 신체적 성별의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던 그 모두를 너희는 이곳에서 그 복을 누리며 온 땅이 그 복을 누리는 주님의 성전이 되게 하라라는 그 사람들로 우리를 다시 회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현현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마음 깊은 중심 그 곳만이 아니라 주님의 몸인, 주님의 신부인 교회 공동체 안에 깊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지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개인적이면서 또한 동시에 공동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창세기에서 주님께서 한 사람에게 남성으로 지칭되는 한 사람에게 여기서 복을 누려라라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 개인 한 명 한 명이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도록 주님이 우리를 구속해 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주님의 복을 온전히 전하는 그 청지기들이 넘쳐나게 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죠. 그 청지기들이 넘쳐나는 것은 공동체적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공동체적인 청지기 정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창세기 2장은 개인으로서의 청지기 소명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말씀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 일을 행하신 주님 앞에,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셨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서 9장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존경하는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성숙해지는 그리스도교 영성, 그 제자도와 관련해서 마가복음서가 가장 주요 텍스트다라고 얘기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장면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모하셨다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그의 옷이 모습이 변했는데 세상에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새하게 빛났다는 것은 결국 빛이신 예수님을 반사하고 반영하는 존재로서의 옷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와 같은 일을 살아가야 한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구세주로 고백하며 주여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구세주이십니다.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구속하시기에 오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존재, 그 빛을 반사하는, 그 반영하는 존재로서 살아가도록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로 transfiguration이라고 하는 이 변모 사건은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라는 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주연절이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로 그 빛을 받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빛을 반사하여 온 땅에 그 빛이 충만하게 하라라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현현하신, 자기가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신, 계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경배해야 합니다. 그 시기가 바로 주연절입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화요일 1월 6일은 교회가 전통적으로 항상 주연절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개신교인들에게 있어서 주연절이라는 것이 생소하다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회력의 전통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 단순히 개신교에서 그냥 매 주일 새로운 설교를 듣는 것만이 아니라 성탄절과 연결되는 선상에서 주연절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교회력을 따라가면 더 풍성하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사랑하신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그 빛이신 예수님을 풍성히 누리십시오. 그 복을 풍성하게 누리십시오. 당신은 그 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 빛을 세상에 충분히 반사하십시오. 리플렉트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존재로 살아가라라고 우리 주 예수님이 구세주로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각자의 수도실로 들어갑니다. 침묵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홀로 있을 때 우리 각자에게로 찾아오셔서 거룩한 얼굴을 보시며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함께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관조 기도를 주님께 드립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우리 각자에게로 다가오셔서 거룩한 얼굴을 보이시며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룩한 빛의 축제인 성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 모두의 그 사랑을 담은 이 고백을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빛이신 주님의 일말에 경배하며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누시는 그 주님의 거룩한 식탁으로 우리 주님이 초대하십니다. 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밤에 음식을 잡으사 하늘로 올리셔서 축복 기도하시나 그 음식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 순간 우리에게도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식사가 마치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잔을 잡으시고 거기에 음료를 부으신 다음 하늘로 올리셔서 축복기도 하신 다음 이 음료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거룩한 보혈이다. 주님께서 이 시간도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이 주님의 보혈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음식과 음료를 함께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주님의 몸과 주님의 보혈을 함께 먹고 마심으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것을 모든 사람과 온 창조세계를 위하여 죽으셨던 것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빛을 온전히 반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주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하신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감사를 이 찬양으로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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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태어나셨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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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태어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구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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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태어나셨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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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태어나셨네. 노엘 노엘 노예, 노예, 이스라엘 왕이 태어나셨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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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태어나셨네. 이스라엘 왕이 태어나셨네. 이스라엘 왕이 태어나셨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만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우리를 이스라엘로 삼으신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음식과 음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직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은 속히 준비하여 주님의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기를 우리 주님이 간절히 원하십니다.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빛으로 오신 주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 우리 주님 홀로 받아주시며 주님의 몸과 보혈을 먹고 마시는 우리에게 개인적이며 또한 동시에 공동체적으로 청지기적인 소명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기름 부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하신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아들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거룩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이름만을 경배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음식을 들어 올립니다. 오 주님, 영원히 주님의 빛을 온전히 반사반양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아멘으로 간구하며 주님의 몸을 같이 드십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음료를 들어 올립니다. 예,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빛을 반사 반영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만을 경배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만을 온전히 경배하며 빛이신 예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의 보혈을 같이 드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전 주님께 드렸던 모든 예물을 하나로 모아 주님의 몸인 소금빛 교회 공동체의 이름으로 봉헌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셨네.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셨네. 어둠 속 빛으로 찾아오사 영원한 그 사랑 보여주셨네. 예수님, 우리 사랑하셔서 당신의 거처로 삼아주셨네. 어둠 속 빛으로 찾아오사 우리로 세상을 비추게 하네. 어둠이 온 땅을 덮을지라도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세상 향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열방 향해 그 빛 비추라 아버지, 우리 사랑하셨네.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셨네.
어둠 속 빛으로 찾아오사 영원한 그 사랑 보여주셨네. 예수님 우리 사랑하셔서 당신의 거처로 삼아주셨네. 어둠 속 빛으로 찾아오사 우리로 세상을 비추게 하네. 어둠이 온 땅을 덮을지라도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세상 향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열방 향해 그 빛 비추라 아버지 품으로 그분의 짐으로 어둠을 밝히네 영원한 빛으로 모두 다 나아가 성령을 얻으라 예수는 온 세상 참 빛이 되시니 아버지 품으로 그분의 집으로 어둠을 밝히네 영원한 빛으로 모두 나아가 성령을 얻으라 예수는 온 세상 참 빛이 되시니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세상 향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열방 향해 그 빛 비추라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세상 향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열방 향해 그 빛 비추라 아멘. 주님께 봉헌 기도 드립니다. 일어나 그 빛을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내 자신에게, 우리 모두에게 비추는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반사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인 소금빛 교회 공동체,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모아 이 예물을 우리 주님께 봉헌 드립니다. 주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 우리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모두 다 주님의 은혜인 것을 경배합니다. 주여 언제나 주님만을 높이며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크신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삼위 하나님의 은총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주님의 몸인 소금빛 교회 공동체 원들 가운데 그리고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모이라고 하신 장소에 모여 거룩한 주님의 몸을 이루어 삼위한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그 모든 주님의 몸인 사도적 공동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구체적으로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이십니다.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이십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같이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나눌 때 먼저 주보인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연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한 날을 기억하는 주연절.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살리시는 빛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향심기도의 월요일, 그리고 금요일 관주기도회, 그리고 화요일 주연절 공동예배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어, 우리 김민정 성도님이 6일 화요일에 출장을 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는 화요 기도에 참석한 다음에 또한 출장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어, 2026년 정기 사무총회를 공동 예배 이후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2025-26 아름다움의 중요성은 1월 20일 수요일에서 화요일로 옮겨서 재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2026년 교회와 모든 삶의 현장 2025년에 하다가 중간에 멈추고 다시 이제 재개하는 교회와 모든 삶의 현장을 22일 목요일 매주 화요일 아름다움의 중요성 포이에오 연구소 매주 목요일 코퍼스 연구소의 교회와 모든 삶의 현장을 진행하겠습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셨다라는 계시하셨다. 그것을 어려운 말로 현현하셨다라고 하죠. 이것을 기억하는 주연절의 의미를 온전히 기억하며 또 한 가지 어, 미국과 베네수엘라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대해서 저 몇 년 전에 코로나 시즌에 말씀드렸을 때 인류사에서 이런 대전염병이 유행하고 난 뒤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강폭해져서 결국에는 우리만 잘 살리게 해주는 그런 지도자들이 필요해라고 하면서 그런 흉폭한 지도자들이 나타나므로 폭력을 마치 자연스럽게 행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랬고요. 이제는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에 일어나는 일이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대만의 관계에서도 또 다른 위험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마음을 굳건히 함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소금빛 교회 공동체가 그 일을 행하는 존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잠시 우리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지역들 가운데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평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각자의 우백으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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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모든 전쟁들의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것으로 주간 기독교 대한성교교회 소금빛교회 공동 예배를 마칩니다. 계속해서 우리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